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본문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드는 새 2021년 4월 19일 사랑하는 19구역과 함께하는 신명기 강의 18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19구역은 사구교구인데요.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19구역의 구역장인 강미화 집사님, 인도자인 강성숙 권사님, 부구역장인 박옥순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바라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사랑으로 지켜 행하심으로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맛보아 누리시는 19구역과 복된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여러분은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속에서 망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인도했던 모세가 그들에게 세 편의 마지막 유훈 설교를 남긴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1장에서 4장까지가 한 편의 설교고 5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29장에서 30장이 세 번째 설교고 마지막 31장에서 34장이 신명기의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열왕기 상하 기억나시는지요? 이스라엘 패망사 속의 결정적인 패인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두루뭉술하죠. 그들이 잃어버린 책은 신명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평생 내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여 내 왕위가 장구하리라 했던 이 신명기를
왕들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채 왕의 자리에서 몰락해 들어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침판을 잃어버린 배는 결국엔 표류하고 파산하고 침몰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신명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멸망과 파국을 피하지 못했던 것도 똑같은 원리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성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 여러분, 성도의 가치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곧 너보다 많고 너보다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그들은 그 땅에서 얼마든지 많아졌어요. 그 땅에서 얼마든지 힘이 센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 여러분 힘이 세진다는 거, 이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사실 사람들은 이왕이면 다홍치말하고 숫자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쪽이 좋다 생각합니다. 힘이 약한 것보다는 힘이 센 것을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얼마든지 많아졌고 얼마든지 힘이 셌어.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너희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그것은 성도의 가치, 곧 거룩해지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만약 수를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넓게. 그래야 찾는 이가 많으니까. 그러나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더라도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많은 게 능사가 아닙니다. 좋은 쪽은 따로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농부는 가지를 다 남겨놓지 않습니다. 전지합니다. 농부는 열매를 다 남겨놓지 않습니다. 열매를 솎아냅니다. 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눈치채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뭐를요? 다수를, 많은 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를 신명기 17장 14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로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눈 한번 마음으로 밑줄 그어 보십시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수가 능사는 아니죠. 여러분, 강해지고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과 열왕기상에서 이스라엘이 언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까? 솔로몬 때. 그 지혜롭던 솔로몬 때 왜 침몰합니까? 그때 솔로몬은 은금을 가득 쟁여놓았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여인을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죠. 아굴의 기도 기억나세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2가지 구할게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세요. 내가 가난하게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며 내가 배가 불러 하나님이 어디 있냐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2가지 구할 테니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채우소서. 이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빌려줬던 아굴의 기도였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도의 가치는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커지는 게 아닙니다. 세지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끝과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세상은요, 자랑하고 장담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문 기억나세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요.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성도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힘센 원주민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할 일이 없나요? 아닙니다.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혼인도 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에는 우상을 타파하라. 그것이 2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말은 헤렘입니다. 진멸은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거죠.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어설픈 연민이 결국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낙타의 코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중동 지방엔 격언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낙타의 코를 조심해라. 어떤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사막을 건너는 주인과 낙타가 밤이 됐습니다. 텐트를 치고 자고 있는데 낙타가 주인님 코가 너무 시려워요. 코만 텐트 안속으로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주인은 생각합니다. 나와 뜨거운 사막길을 함께 걸은 낙타가 춥다고 하는데 코 하나쯤 들이는 게 뭔 대수겠는가. 그래, 코 집어넣어라. 근데 잠시 후에 낙타가 주인님 귀가 너무 시려워요. 귀를 넣으면 안 될까요? 어차피 코 들어왔는 거 귀 들어온다고 달라질 것 없다. 그래, 귀 넣어라. 주인님 앞발이 너무 시려워요. 앞발만 넣으면 안 될까요? 코 들어왔고 귀 들어왔는데 앞발 집어넣는다는 게 뭐 대수겠냐. 그래, 집어넣어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텐트 안에는 낙타가 자고 있고 텐트 밖에는 주인이 밀려져서 그 추운 밤에 얼어 죽었다. 낙타의 코를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죠. 사실 혼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혼인을 조심하라고 했는가? 넌 미혹받는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하는 거죠. 솔로몬이 망할 때 장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기억나세요? 한번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왜 최고로 악한 왕이 됐는가? 아합 왕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세벨.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그 결혼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하였음이라? 충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절대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통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미혹된다는 거죠. 현혹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유혹받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맞죠. 그리고 우상을 타파라고 말씀하죠. 5절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 불사를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40명의 왕의 발자취 기억나세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4사람만 빼고.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물론 또 다른 4명은 좋은 왕이라고 평가받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뭐는 허물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산당은 허물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라. 엘리야가 그때 나타난 거죠. 왜 바알과 아세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 하느냐? 바알이 네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라고 말하죠. 오늘날은 머뭇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몬, 돈의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동교회가 마지막 예배 폐회송으로 부르는 부흥이라는 찬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경배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황폐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무너져 있진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11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왜 규례와 윤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8절에 있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사실은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사실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결혼은 두 가지로 묶어지는 관계입니다. 하나는 사랑,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언약입니다. 사랑과 언약, 이거로 묶이는 게 결혼입니다. 저는 주례를 할 때마다 마지막 이 혼인 서약을 할 때 저는 그 결혼식장에서 주는 그 페이퍼로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에서 주는 페이퍼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만 묶고 끝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형식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대답하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 준기 형제와 선영 자매가 했던 결혼 혼인 서약문이 이렇습니다. 신랑 김준기 군에게 묻겠습니다. 그대는 신부 박선현 양을 나의 결혼한 아내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시간 어떤 순간에든지 모든 순간에 이 여인만을 사랑하고 아끼며 도와주며 신실한 남편의 책임을 다하며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일정한 부부의 신의와 정조를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라고 대답이 떨어지면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 박선영 양에게 묻겠습니다. 그대는 신랑 김준기 군을 나의 결혼한 남편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시간 어떤 순간에든지 모든 순간에 이 남자만을 사랑하고 아끼며 도와주고 신실한 아내의 책임을 다하며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일정한 부부의 신의와 정조를 지킬 걸 서약하십니까? 네 라는 대답이 떨어지면 비로소 저는 이렇게 성혼을 선언합니다. 오늘 두 분은 하나님과 양가 부모님 그리고 모든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한 혼인 서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랑 김준기 군과 신부 박선현 양이 주 안에서 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결혼은 성사되는 거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기억나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영생이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1절은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우리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몇 절에서 가져왔는지?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성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속량하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화과 나무가 많아야 된다고요? 무성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아야 된다고요? 감람나무의 수출이 많아야 된다고요? 밭에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양이 넘쳐나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거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이 주는 부요와 풍성함이 아니라, 많아지고 세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인 모세가 이렇게 삶을 선택한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다 함께 스크린 보시고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고 신명기 강해를 통해 택한 성민으로 갈 길과 살 길을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성도의 가치를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성도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사랑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리멸렬한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코로나를 지나가게 하시되 우리 주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가 끝난 끝에서 그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구영릴레이 대신방을 받는 가정 성도 심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신방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회복과 치유와 응답이 나타나는 신방이 되게 하사 말씀이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되며 기둥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아침 주의 전을 찾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평안히 가라. 내 기도가 내게 응답되었느니라 말씀하시는 은총의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옷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